요즘 이상한 변호사 우병우라는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시청률 1위를 이렇게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폐증을 가진 여자 변호사가 눈부신 활약을 해서 그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나거나 밀려나지 않고 든든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좀 신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자폐증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소통이 안 되는 장애입니다. 남의 말도 들어오지 않고 나도 남에게 말하지 않고 특징은 시선을 맞추지 않습니다. 부모는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소통이 안 된다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가 안 될 때 내 뜻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안 되고 상대방이 뭐 때문에 나한테 이러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특별히 부모는 그런 자녀가 있을 경우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말이 안 통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도 교통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절벽을 만나는 느낌 속에서 자녀를 키워야 하는 부모의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일 것입니다. 세계적인 두뇌를 연구하는 과학자인 헨리 마크람이라는 사람이 자폐 아들을 두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아프고 장애가 있으면 가장 힘든 사람은 부모이다. 그런데 그 어떤 평생을 앓고 지내야만 하는 만성 질병도 또는 장애도 자폐증처럼 고통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내 아들은 우리 부부에게 그 어떤 사랑도 말도 웃음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고 서로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해도 마음의 교류가 안 된다 이거죠.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을 서로 느끼게 될 때 그런 소통의 단절, 대화의 단절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렇게 시끄럽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도 많은 갈등과 싸움과 분열과 폭력과 힘센 사람이 이기는 식의 방식이 이 세상 우리 사회를 좀 구조적으로 세워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주 앉아서 대화는 거의 불가능한 우리 사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사실은 대화하기 힘들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심지어 마음을 서로 나누는 것은 너무도 어렵고 힘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하고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시겠지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고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는가? 이런 답답함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상황을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그러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소통하고 싶은데 대화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참고 기다려라. 그리고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답답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특유의 소통의 방법, 소통의 방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마음과 마음이 서로 교류하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쨌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불평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 5절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 모든 것을 맡기라는 뜻입니다. 내 길을 맡기라는 말은 나의 모든 인생을 주 앞에 맡기라, 내놓아라. 그것을 의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 5절의 말씀을 다시 7절과 연결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내 삶을 이루어 주신다, 세워가 주신다, 만들어 주신다. 이것을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내 인생의 삶의 문제를, 내 인생 전반을 맡길 수 있는 비결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참고 기다리는 것. 불평하지 않는 것. 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구나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내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게 뭔가? 아,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불평하지 않는 것이구나. 우리가 내 인생의 문제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도와주세요 요청하고 그 모든 사정을 낱낱이 기도로 아뢰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불완전하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내 인생의 삶의 문제를 맡기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어디까지 가야 되나요? 그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의 자세와 태도까지 완성되어야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도와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다면 그 다음에 내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모습과 자세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불평하지 않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맡아서 이루어 주실 그 은혜를, 그 기적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소망 3종 세트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도 소망 3종 세트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서 점잖지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좀 쌈박한 느낌은 드는데, 아니 목사님 뭐가 쌈박해요? 좀 그럴 모르겠지만 하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이런 식으로 설교 제목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소망 3종 세트 첫 번째 잠잠히 기다리는 것. 잠잠이란 무엇일까? 11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온유라는 말이 나옵니다. 온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라는 말이 마음의 평안함, 마음에 뭔가 공간이 있어서 여유가 생긴 상태, 이걸 뜻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잠잠이라는 말은 바로 이 온유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평안함, 마음의 어떤 여유, 공간이 넉넉히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면서 잠잠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무엇을 뜻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내 마음이 잠잠해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내 마음이 일단 잠잠해지는 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내 모든 문제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고 힘이 되신다는 확실한 증거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삶은 늘 요란하고 요동치고 늘 스피디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문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일 때 어떻게 되나요? 다시 내 마음이 잠잠해지지 않고 요동치게 되고 불안해지고 내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이 소망 3종 세트는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끝까지 내 마음이 잠잠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만으로는 기도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내 마음이 잠잠해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잠잠케 해주시는 돌보심과 은혜가 내게 와야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됩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소통이구나.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구나. 내가 기도를 하고 났더니 내 마음이 평안해졌다. 내가 간구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났더니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 내 마음이 소란하고 요동치지 않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와 같은 내 심령, 내 삶이 되었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만지심, 돌보심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지금 소통하고 계시는구나.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갔고 하나님이 또 내 기도에 반응하셔서 반응을 보이셔서 내게 이런 마음의 잠잠함, 편안함을 주셨구나. 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바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오는구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 교통하고 사람과 교제하는 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문제가 여전히 있고 삶이 여전히 힘들지만 이상하게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교통하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확실한 증거이죠.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막 열심히 하는데 기도 문이 막히고 너 그 기도하지 말라고 자꾸 기도를 못하게 만드시고 기도할 의욕이 안 생기면, 근데 그 마음이 평안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된다고 내게 보내는 신호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잠잠해지는 거죠. 막 문제는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 마음에 막 걱정 근심이 생겨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기도하려고만 이게 안 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기도가 안 나오고 그 기도할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잠잠함. 이런 일이 여러분 경험되어지신 적 없습니까? 저는 가끔가다 그런 기도를 경험한 적이 많습니다. 그럼 그 기도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고 잠잠한데 뭘 그거 가지고 막 더 걱정 근심, 일부러라도 막 걱정 근심해야 돼 사명 의무를 다하는 것 같고 그 문제를 향해서 막 걱정 근심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뭔가 좀 이상한 사람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하나님과 좀 교통과 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무 막 고통스러워서 아파서 작전 기도를 3번이나 했는데 하나님이 3번째 때 너 왜 자꾸 그 기도를 하느냐? 내가 너에게 좀 은혜를 충분하게 주고 있고 내가 너를 충분하게 돌보고 있는데 뭘 그렇게 걱정, 근심, 두려워하면서 죽을둥살둥 내게 지금 혼란스럽게 잠잠하지 못하고 그렇게 떠들고 있느냐? 그 기도 중단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몸은 여전히 아픈지 아니면 뭐 사람의 괴롭힘을 당해서 이렇게 아픈지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그 문제는 있지만 하나님이 나 버리신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기쁨, 평안함을 가졌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잠잠함의 복이, 이 소망의 3종 세트 첫 번째가 늘 잠잠함으로, 평온함으로, 화평함으로 늘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은 요동치고 소란스럽지만 내 마음은 평안해. 이 복이 성도 여러분에게 늘 흘러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소망하고 의지한다는, 맡긴다는 그런 두 번째 세트 중에 하나가 되는데, 참고 기다린다. 근데 뭘 참고 기다리는 것일까요? 불안과 두려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 이 문제가 하나님 도우심으로 해결될 것인가 하는 의심, 이런 것들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참고 견딘다 말은 결국 버틴다, 저항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기도하고 일단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여전히 문제는 산적해 있고 여전히 문제 해결될 기미는 안 보일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내 마음속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러할 때에 이런 불안과 의심, 이것들을 물리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이 평안함, 잠잠에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계속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참고 기다린다는 게 상당히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역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돌보심으로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는 손녀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적이 있는데, 4살 된 손녀인데 어느 날 요주에 가고 싶다고, 할아버지 집에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서 할 수 없이 가서 데려왔습니다. 하룻밤 같이 지내게 됐는데, 수원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뭐 1시간 좀 더 걸리는 상황이죠. 근데 그 이해가 뒷자리 안전 시트에 앉아가지고 10분마다 한 번씩 언제쯤 도착해요? 얼마쯤 더 가야 돼요? 계속 물어요. 한 10번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감사한 것은 짜증내거나 막 요동을 치면서 못 견뎌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또 뒤에서 얼마쯤 더 가야 돼요? 언제쯤 도착해요? 그래요. 자, 근데 이 아이한테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은 앞으로 30km 더 가야 된다. 앞으로 한 30분 더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밖에 해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그 아이가 30km 더 가는 게 뭔지, 20분 더 가는 게 뭔지 알겠습니까? 납득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참지 못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우리 생각에는 그 시간과 날짜만 설명해 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시간, 아무리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도 우리 이 인생의 그 지식이나 우리의 이 지각을 통해서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내가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줄 때까지 좀 기다려라. 잠잠히 참고 기다려라. 그래서 제가 손녀한테 좀 그냥 갈 테니까 좀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안 돼? 이런 말 하고 싶었지만 이런 말 자체도 그 아이는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몇 킬로 더 가야 돼.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얼마나 아리송한 단어입니까? 산에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사람한테 얼마쯤 더 가요? 그럼 조금만 더 가요. 그런데 한참 올라가다 보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다시 내려가서 당신 나한테 거짓말했지. 되돌고 싶어요. 항의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조금은 한 5km인데 등산 전문가라서 5km는 순식간에 가는 거리인데 나는 등산 초보자라서 조금만 그러면 한 1km나 2km밖에 생각 안 하거든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개념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설명할 수 없으셔서 아예 어떻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것이 너의 복이다.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드디어 집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4살 된 손녀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운전하라고 애썼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애썼고 우리 모두 애썼어요. 혼자서 종지부를 찍더라고요. 저는 나도 애썼고 우리 모두 애썼어요 하는 말에 감동이 됐는데요.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조그만 꼬맹이가 뒤에 안전시트에 꼭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벨트를 매서도 힘이 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는데 제가 벨트를 이게 묶고 푸는데 얼마나 단단하게 묶였는지 정말 놀랄 정도로 꽉 쥐고 있더라고요. 그 얘가 나도 애썼고 우리 모두 애썼어요. 그럴 때 감동이 됐는데요.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참고 기다리면서 애썼는지, 하나님 저 애썼어요. 하나님 저 참고 기다린다고 너무 수고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그럴 때 그래 내가 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기특하게 여기시고 품어주시고 감싸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네가 잘 참고 자랐구나. 짜증 부지도 않고. 우리가 참고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멋진 신앙의 모습인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류하는 그런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인지, 내 성정상, 내 상황상 도저히 참고 기다릴 수 없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3장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잖아요.
오래 참는 것. 왜? 하나님과 우리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세계와 하나님의 방식을 설명한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혼란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냉정하고 너무 무관심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시간대까지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으니까 그 시간, 그 길고 긴 시간을 참고 기다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돌보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내 마음에 평안하다. 이건 하나님이 지금 나와 교통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소통 관계에 있구나. 이걸 깨달으시고 이런 참고 기다리는 이 복, 하나님의 이 은혜가 성도 여러분 삶 속에 마음속에 흘러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3종 세트 중에 마지막이 뭡니까?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불평하지 않는 것은 참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 도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뭐 때문에 그러나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길이 형통합니다. 보면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가정도 평안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힘이 막 넘쳐나는지 형통합니다. 나는 지금 일이 안 돼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사람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거기다 그 사람은 악한 꾀를 이루는 사람이어서 악한 꾀의 음모 계획을 자꾸 세워서 나를 괴롭히는데 그 방법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불평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불평이란 뭔가요?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은 어느 정도 지금 진행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속병이 든 겁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아닌 나를 괴롭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참고 기다려다 보니까 그 속에서 병이 든 거죠. 이것이 불평입니다. 불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8절에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고 얘기했는데 분이란 것은 화를 말하는 것이고 노라는 것은 열기, 뜨거운 이 막 열기가 솟아나는 거죠.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내 스스로 분을 그치고 노를 이 뜨거운 막 열기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린다고 하죠. 그걸 내가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것처럼 나를 괴롭히라고 면허증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자꾸 계획을 세워서 깨를 내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마지막 단계가 이 불평을 하지 않는 삶이 되도록 내 마음이 상한 마음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이 속에서 썩어나가지 않도록 이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나에게 그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정말 내가 싸워야 될 나의 개인적인 전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속되는 은혜 잠잠케 해주시고 참고 기다려주는 그 은혜 가운데서 나를 자꾸 휘집어 놓고 나의 이 소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의 공격을 내가 강력하게 깨어서 대적하고 그것을 견디고 감당하면서 이겨내야 하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분노가 계속해서 섭섭함이 억울함이 한스러움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잠함도 소용이 없어질 것 같고 참고 기다리는 것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강력한 정말 최후의 무서운 공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노는 당연히 하는 것이겠지만 이 분노가 계속되어지게 되면 그동안 잠잠히 참고 기다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불평 대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더욱 주세요라고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분노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불평으로 인하는 분노, 정의를 포장해서 공의를 포장해서 오는 이 분노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몇 번을 말했는데도 계속 양말을 뒤집어서 던져놓는 남편,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라고 그랬더니 중간에서 짜가지고 뒤에 사람 괴롭게 하는 아들,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분노가 일어나죠. 잠잠함도 무효가 되고 참고 기다렸던 거 언젠가는 변화되겠지. 분노는 그래서 모든 상황을,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소망 가운데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견디는 믿음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차지한다. 이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최종적인 복입니다. 잘 참고 기다리면서 잠잠했던 성도, 불평하지 않고 화내지 않으면서 잘 참고 견뎠던 성도에게 땅을 주신다. 땅을 차지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문자 그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잘 참고 견디면 날마다 우리의 부동산이 늘어나겠네요. 부동산 주신다는 뜻이 아니고 이 땅에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뜻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은 제 아들 손녀가 자꾸 설교의 소재로 등장하게 되는데, 제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직장 문제로 또 이제 얼마 좀 지나서 이제 결혼해야 할 나이가 됐을 때 결혼 문제로 아버지 된 제 심정으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도 아니고 남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 아들이 밀려나서 쫓겨나서 발 디딜 틈이 없어서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역에 자기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데 제 아들도 발을 내디딜, 발을 거기다가 딛고 설 수 있는 그 땅을 좀 주십시오. 그 사람들 틈에 그 아들이 설 수 있는 틈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 영역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밀려나지 않고 쫓겨나지 않도록.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잠잠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부르짖고 울고 통곡하면서 기도했죠. 기도하고 나면 잠잠함으로 또 기다리고 또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오고 마음에 막 혼란스러우면 다시 기도로 또 잠잠함을 회복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다른 사람에게 밀려나지 않고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나의 구역, 나의 영역,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그 땅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의 영역, 나의 땅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놀라운 복이 바로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그리고 온유함으로 표현되는 잠잠히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불평하지 않는 이런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허락하신다. 내가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나의 영역을 주신다. 그리고 야베스 기도처럼 그 영역을 점점 더 넓혀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을 받으셔서 성도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에 늘 하나님의 소망이 되시고 그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함께해 주시는 소통과 교통이 늘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